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또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또 있죠. 우리 염집사님이 원치 않는 코로나로 또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끝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는 제가 또 생각하며 살아왔으며 일상의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막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저는 사무실 한 켠도 없는 반지하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던 일이 달리는 차 안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차를 운전해서 제가 사는 집 주변 골목으로 이렇게 오게 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들에게 이게 할 짓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하는 안테나를 설치하고 텔레비전을 차에 설치를 또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작업들이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인데, 그 시간 동안 고객들은 작업하는 광경을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밖에서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며 어디 한번 한 자리 앉을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여간 미안했던 것이 아니었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분 한 분 한 분 고객들이 생겨나는 바람에 제가 일어설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집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지러 오게 될 때 저는 고객들에게 제가 사는 반지하 집을 보여주기가 참 싫었습니다. 경상도에서 흔히 하는 말로 약호 죽기가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지하를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자식이 이런 집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싫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반지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것도 사실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남들이 보는, 특히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들이 보는 눈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이게 나는 사는데 괜찮은데 내가 어떤 집에 사는가는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걱정을 끼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드는 거죠. 그래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 보는 눈에 붙들려 내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내 삶의 자리가 나 자신을 아는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겠기에 정말 그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도 사람인지라 내 체면, 내 부모 체면에 붙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취욕이 강했기 때문에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었고, 한번 한다면, 해야 된다면 끝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영준호의 목사회에서 성부역에서 양원역까지 트레킹하는 그 구간을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사실 제가 시찰장만 아니면 빠지고 싶었는데, 시찰장으로 섬기면서 빠진다고 하니 그것도 영 모양새가 나지 않고, 또 저 자신이 맡은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킹하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일행은 양원역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km 가량은 이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과 또 이렇게 그동안 또 잘 못 뵀던, 처음 뵀던 뭐 그런 분들하고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걸어갔다가, 그러다 보니 하나도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저는 속도를 좀 내서 양원역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걷다가 뛰다가 또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 얼마나 저는 감탄을 많이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큰 바위들을 보았고, 또 오색으로 물든 산과 나무들을 보며 정말 또 맑고 투명한 그 강들을 보면서 제 속에서는 연신해서 정말 이 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마시려고 받아왔던 물까지 내려놓고 계란도 내려놓고 저는 양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 중간에 다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여나 그럴까 했는데 역시나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제 속마음으로 이 시찰장만 아니면 여수 바로 본천까지 걸어가면 2.4km밖에 안 되는데 성부역으로 혼자 걸어가려고 하니 이 6km를 걸어가려고 하니 이거 아닌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원역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또 제게 어떤 목표냐, 빨리 따라가서 뛰어가서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을 따라잡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또 뛰다가 걷다가 그렇게 했는데요. 야, 이게 아무리 씩씩거리며 따라가도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결국은 제가 도착하기 1분 전에 오늘 우리 뒷자리에 함께 계신 조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말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이제 따라오신 분이 이제 우리 1년이 넘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양원역까지 간 줄 알았다면 목사님도 끝까지 따라왔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젊은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따라오셨던 것이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또 이렇게 준비한 계란을 나누며 이야기하며 걸어갔었지만은, 제게는 양원역까지의 완주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도중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또한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에 같이 등산을 해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높은 산을 오르면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면접관은 보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면접관들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 고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철로 역정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음 냈다 달려가야 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에 맞는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 내 나이에 맞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진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잘 걷는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리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주에서 고무를 줍는 목사님이 어제 11월 달이라고 카톡으로 제게 인사말이 적힌 그 사진을 한 장 보냅니다. 그 중에 오른쪽 편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문구가 적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는 기도 제목 4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4번째 4,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4, 담임 목사가 바른 목회하게 하소서. 저보다 젊은 목사이지만은 저보다 더 바른 기도를, 이렇게 바른 모습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돈이 있다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바른 걸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목표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태원 사고 당사자 가족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태원보다도 이웃 동네 매몰 사고에 더 많은 마음이 갑니다. 내가 모르는 수천의 사람보다도 내가 아는 우리 성도님의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더 마음이 갑니다. 지난 토요일 개업 예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구조 작업에 괜시리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수백 수천의 사람보다 내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 한 명의 사람의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시편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 그는 너무나 많은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고독의 시간 속에 기가 막힌 시편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트레킹 과정을 이렇게 돌아볼 때 주변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저는 저의 목표를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물론 힘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이렇게 땀에 다 젖어버렸지만은 제 몸이 받아들이는 상쾌함은 그 어떤 에어컨, 그 어떤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그 느낌을, 그 어떤 다른 기계에서 나오는 느낌을, 거기에서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에서 나오는 상쾌함보다도요,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뛰면서 달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에 힘은 들어도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상쾌함은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걸음이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비참할수록 무대에서 화려하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 같아요. 연습실에서 비참할수록 무대에서 화려하다.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은 아니지만 눈에 확 띄는 말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연습실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연습실에서 화려한 무대복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연습실에는 그냥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곳.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연습한다는 것이 아직도 잘 안 됨이 우리에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60, 70, 80을 살아봐도 무엇이 있느냐? 안됨과 어리석음과 그릇된 삶의 방향의 연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는 하지만은 아내와 다투기 일수고, 기도는 하지만은 이웃과 불화하기 일상이고, 기도는 하지만은 내 욕심은 끝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은 주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얼마나 걸어왔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연탄 나눔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려운 집에다가 넣어주고는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탄 배달했던 그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오늘 잘 살았지. 국제시장 영화의 맨 마지막 대사를 인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 부끄럽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그래도 좀 잘 살았지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트레킹 코스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저는 거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연습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에 안주해도 안 됩니다. 그곳이 아무리 경치가 좋고, 그곳이 아무리 공기가 좋고, 정말 감탄이 연발이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재미나는 일이 많고, 이곳에 아무리 보이는 것, 정말 우리 눈을 끄는 것, 우리 마음을 끄는 것, 우리 생각을 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안주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제가 어제 양원역을 목표로 달리고 뛰고 걷다가 뛰고 힘이 들어도 걷다가 뛰다가 또 서다가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연습실에서 나는 비참해도 좋습니다.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습실에서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때로는 울 때도, 눈물 날 때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습실 되는 인생살이에서 매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3절 고백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시인은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습의 과정이에요. 얼마나 그림자 같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고 우리 생각이 붙들려 가지고요, 오늘도요 무지개 쫓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요 그냥 하루하루 무지개 쫓는 거예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잡으려고 아무리 달려가 보십시오.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무지개 저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도 한참을 걸어가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지만 무지개는 또 여전히 저만큼 멀리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가는 길에요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것 같은 헛된 거 오늘 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44편 15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백성은 누군지 압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실게 12절부터 15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4편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러한 백성, 아니 오늘 이 144편 전체를 읽어볼 때에, 다시 읽어볼 때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구나. 그래서 끝에 결론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 과정들 연습실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도 비참할 수도 있어도, 그러나 여기에서 비참해지는 것만큼요 여기에서 낮아져도요 관계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무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그 무대에 서기까지요 참고 인내하며 여기에서 더 많이 울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속에서요 더 많은 감동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감동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트레킹하면서 우와,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맑은 물이, 와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보여주신 게 그래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거 감탄 아닙니까? 제가 보았던 어떤 트레킹의 그 과정의 그 경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러한 고백보다도 더 귀한 고백이 날마다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연습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좀 더 많이 흘립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가지고 마음을 부한데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주님, 나는 비천한 자니이다. 나는 작은 자니이다. 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멋지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안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다 안 당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좀 건강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좋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인생이 몇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되면 여기에 초막 셋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는 하지만 아내와 다투기가 일상이고, 기도는 하지만 염려가 많고,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의 열매가 없고, 내 목회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보다는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 투성인 것들을 여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눈물 흘리고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어도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연일 계속해서 천국이 마음이 아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아픔 가운데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오늘 우리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가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 삶에 절제가 있게 해주시고, 내 삶에 내 입을 다스려 주시고, 무릇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학자의 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입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달려온다고 잘해본다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은 목사인 제게도 왜 이렇게 후회함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상쾌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년이 더욱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간구했던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늙어 더 이 지금의 인생의 연수보다 더 많이 나이가 들어가도 추해지지 않고 아름답게 늙어가고, 하나님,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익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군강업소에 매몰되어 있는 두 강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미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온갖 두려움을 또 무서움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끝내는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또 이 11월에 큰 은혜를 채우며 큰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이 겨울을, 이 돌아오는 겨울을 영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